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배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2024년 좋은 일꾼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새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딱 마음으로 오는 감동이 뭐였냐면 좋은 일꾼이 되자라는 거였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대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또 하나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달란트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누구나 그런 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왜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걸 잘 얘기를 제가 안 해요. 그거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그냥 쏟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을 만큼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인내로 만들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아침부터 우리 교인들을 먹여야겠다. 이걸 준비하는 것도 달란트고. 근데 그 달란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몸은 뭐죠?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하는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선포되어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2년간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서 자신이 세웠던 여러 교회를 재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을 때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 문제를 너가 좀 다루어라. 그리고 에베소에 남은 젊은 목회자에게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해요. 요즘 기업에 직원을 채용할 때 하다못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알바생을 뽑을 때
사람이 부족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사람이 부족해요. 요즘에 그 개척교회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첫 번째 뭐가 부족합니까? 목사님 물어보면 사람이 제일 부족해요. 그래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직원이 부족하다라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 사회에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과 맞는 직원, 그 사업장과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사람,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나 좋은 일꾼은 부족하죠. 교회도 부족해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갈 직장이 없다고 하고 회사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2024년에도 좋은 일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너는 바울의 일꾼이나 누구의 일꾼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렇다면 오늘 2024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깨우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6절의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뭘까를 알아야 돼요. 이것으로 깨우치라고 하니까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1절로 5절에 설명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지니 이 가르침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깨우친다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시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너가 디모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예요? 제시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 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형제 자매들에게 제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결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늘 더뎌도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더뎌도 말씀으로 가야 된다. 늦어도 말씀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타협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치 복음의 씨를 뿌리면 좋은 일꾼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뿌리면. 그런데 이 본문을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 누가 된다는 거야? 디모데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우침을 주다가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으로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쳤는데 누가 좋은 일꾼이 돼요? 전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깨우치면 깨우침 받는 형제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눈에 잘 보여서 힘들다고. 그래서 눈에 잘 보여서 다 지적하면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저는 목사는 뭐예요? 뭐 하는 직업이에요? 기다리는 직업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뭘 가르치면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 사람은요, 사람이 못 바꿔요. 아내들이요, 정신을 차리소서. 남편은 평생 가도 안 바뀝니다. 왜? 자기가 바꾸려고 그래. 우리는 집안에서도 햇볕 정책을 피워야 돼. 햇볕 정책이 뭔지 알아요? 네?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에 옷 벗긴다는 건 뜨겁게 하면 자동으로 벗겨지는 거지. 바람 막 분다고 벗어요? 벗지 않아요. 우린 이제부터
정치가 햇볕 정책이 아니라 가정이 햇볕 정책으로 올해는 이제 퍼져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보, 나 오늘 교회 가. 그래? 나도 가볼까? 이게 햇볕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고요. 네? 너나 가. 너나 잘 믿어. 그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교훈하다가 내가 좋은 일꾼이 못 됐다는 거야. 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냐? 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런 평가를 들으면 당장 와서 차려야 해. 어디 집에서 자. 잠이 안 오죠. 오늘 말씀을 전하다 누가 양육을 받아요? 자신이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깨우친 사람이 양육을 받고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만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깨우쳐야 하고 그것을 깨우칠 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다.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형제를 깨우치는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저 신학교 들어갈 때,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성경 몇 독 가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독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남들은 막 60번 읽었는데요. 막 이런 거 옆에서 면접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요? 김광인데요. 무슨 한자를 쓰네요. 빛날 광자에 계집비를 씁니다. 야, 목사들 이름이네. 그리고 합격시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언제부터 읽었냐면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읽은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읽고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목회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어져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수받았다고 바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 거.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형제를 깨우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이런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좋은 일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스의 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한, 즉 당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주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깨우침을 세상 속에서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오늘 더생교회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2022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강아지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인생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목적.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목적.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행할 게 뭐냐면 7,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 이단들이 제시했던 끝없는 족보와 신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를 위하여 여기기 위해서 자신을 억지로 자신들이 영적인 거장인 것처럼 나는 어떤 지파인데 어느 족속인데 막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2023년으로 재해석하면 뭐겠어요? 있어 보이게 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데 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도 없으면서 은사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모르는데 꼭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연예인들은 우리를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우린 그 사람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과 나랑 어떤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인 거 아는 것처럼, 내가 빈수레 임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척하는 것들, 이 거칠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새해는. 왜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는 몰라요. 없어요. 부족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 항상 하나님 단에 설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오늘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야 변하는 거예요. 감동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얻는 세상적인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너희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귀남조인데 여기 여러분 귀남조가 영어의 짐, 체육관을 의미해요. 영어의 짐이 귀남조에서 파생된 거예요. 영어가 어디서 파생됐어요? 헬라어에서 파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연단하는 말인 이 말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듯이 너 자신을 훈련해라. 운동선수들이요. 경기에서 같은 동작을 내려면 얼마나 여러분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지 아세요? 군인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총을 얼마나 쏴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할렐루야. 군필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동작을 내려면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양궁을 잘하잖아요. 근데 바람을 읽고 쏴야 돼. 그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골프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어디 있는지 또 장난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날려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연습해서 그 아마추어도 스매싱을 하나 때리려면 엄청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동작이 그 시간에 나오려면 내 몸에 익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습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려면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나? 여러분 세상 자랑 거칠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으로 자기를 위해서 연단하는데 경건에 가기 위해서 경건은 범사에 뭐하다? 뭐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언제? 금생과 내세의 뭐요?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은 정초부터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새해부터 왜 자신을 연단시키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세요. 내세에만 약속이 있어요? 금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생에도 내생에도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고 속사람이 튼튼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게 먼저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누가 이랬더니 나는 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는데요? 누가 뭐래? 근데 그때 왜 태어났어? 그거 답 찾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70년에 태어나게 했어요? 나를 왜 하나님이 60년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 이유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 더샘교회 나오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오늘 교회 가야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자, 사도 바울도 수고하고 헌신의 힘을 다했다. 이를 위하여. 구원은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좋은 일꾼은 뭘로 된다? 자기의 연단, 즉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근데 경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연단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삶에도 유익하고 내세의 삶에도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본이 되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훈련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 디모데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여기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걸 뭐예요? 연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훈련을 통하여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나이가 어렸잖아요. 당시 사회는요 어른에 대한,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권위가 컸어요. 지금보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젊다는 것이 사역하는 데 핸디캡이 됐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핸디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단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여러분 적든, 야, 저 사람은 참 진실되다. 아, 저 사람만은 권위가 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참 바르다. 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다. 아, 저 사람 젊은데 참 존경해. 존경스러운 것 같아. 내가 따르고 싶다. 할 만큼 그 영역에서 진보가 이르도록 나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에 어려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분리해서. 근데 이 여자 목사라서 또 젊은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뭐예요? 젊어서 이렇게 목회자 되다 보니까 또 이래요. 젊어서 사역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젊으니까 목소리에 혈기가 있어. 아, 병아리지 뭐. 별소리 이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5살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저귀 차고 다닌 거 본 사람도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기특해서 이러고 시작해요.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언제 컸어? 우리 이모는 나와서 막 울어. 제가 언제 저렇게 컸어? 내가 뭔가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요, 항상 20대 초반부터 신학교 가면서부터 항상 정장을 입고, 그때는 지금 제가 셔츠를 맞춰 입는데 넥타이를 메고 다녔어요. 항상. 그것도 부족해. 목소리가 애기 같대. 그래, 좀 영빨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영빨이 있어 보이려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목이 좀 쉰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 받으면, 왜 엄마가 전화를 받아? 목이 지금은 고운 편이에요, 여러분. 더우셨어요. 맨날 기도하니까. 맨날 통성기도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목이 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 그렇게 하루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넘어지고 열받으면 막 교회도 안 온 적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막 문 두들겨요. 강도사님!
성령님 오세요. 그런 적도 있어요. 힘들어서. 이 사역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3년, 5년, 10년. 그게 지금 올해 20년 차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할 때는 하루가 후회돼요. 아, 좀 더 성숙하게 굴걸. 아, 좀 더 내가 목사답게 굴걸. 그러다가 성도도 생각하다 밤을 샐 때도 있어요. 항상 고민해요. 다음 달에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다음 시리즈는 뭘 해야 될까? 무슨 강의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다가 어쩔 때 보면 24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는데 쉴 틈이 안 나는 줄 아세요?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셨다. 이것이 경건에 이른 자의 나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정죄를 지킨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의 본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말을 한 번 없나요? 부족한 모습은 없었나요? 제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나요? 그러면 하루가 한 번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줄 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는 것은 섬김의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자신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남의 유익을 위해 잘 섬긴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다. 이 당시의 집사는 지금의 집사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란 주변 동료 성도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하나님을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새해에는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세요.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정받으세요.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그 섬김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스미 가족 여러분, 올해도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별 탈 없이 지나기만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올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좀 붙들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날 너무 귀찮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우리 집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리고 저희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왜 나에게 아빠를 뺏어가셨을까? 이런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뭘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2024년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나타나게 쓰임받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의 깨우침을 나누고, 영적으로 내가 있어 보이려는 것보다 진짜 내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들지만 반복해서 훈련하는 자,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본이 될 수 있는 진보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2024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